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은혜의 밤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믿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백영애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혜숙 권사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작정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드린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백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정 권사님의 고백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 정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에 우리 권사님들의 귀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중심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마다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그죠? 봄과 가을, 그렇게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죠.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태신자를 정하고 또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애를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기 전에는요, 기도를 준비를 하죠. 기도하면서 누구를 태신자로 삼을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태신자의 이름을 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태신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기도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태신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집니다. 그죠? 혹시 기도하시는데 이렇습니까? 아유, 하나님 말면 마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그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으쌰으쌰 힘을 모아가지고 태신자들을 전도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태신자를 작정하고 난 뒤에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현실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그만큼 태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매번 그런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태신자들이 교회에 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신자가 교회에 오는 것을 망설이던가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경험하는 이 일이 우리를 가장 힘 빠지게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인생이 이제는 회심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첫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이죠.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금식하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 라고 그렇게 성령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했으니까 선교여행을 다른 방향으로 보내야 되는갑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따로 세우라고 그 번역한 이 헬라어 원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경계를 지어서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보내는 게 아니고 거룩한 것을 따로 구별해서 이 두 사람을 같이 보내라라는 의미를 이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라는 거예요. 그 특별한 임무가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왜 가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누리면서 세상에 속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는데 구별되어져서 뭘로요? 복음으로 구별되어진 그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공동체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금식하고 또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하고 선교지로 보내게 되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람이 회심하고는 공동체가 금식하며 뜨겁게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원래 믿지 않는 가정의 환경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솔직히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친구들을 핍박하고 막 그렇게 뒤에서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일을 할게요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바울의 이 장면이 저에게는 좀 남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기도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출발했겠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돌아올 것 같고요. 우리가 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태신자 작정하고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딱 할 때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이번에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안 드십니까? 저만 안 듭니까? 들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을 딱 가지고 출발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들은요 살라미에 이르러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구브로 섬의 행정 중심지인 바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얘들아, 바보 아니다. 그 바보 말고 도시 이름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 막 하면서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도 듣고 그렇게 안수받고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아무 거침없이 모든 복음 전하는 일이 수월하게 형통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을 가로막는, 그들의 마음을 상심케 하는 그 일을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일행이 겪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첫 선교 여행지 때에서 회방꾼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꼭 우리가 태신자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갈 때요, 우리를 좌절케 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는 회방꾼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도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회방꾼, 첫 번째로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래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바보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총독은 사울의 헬라식 이름인 그 바울의 이름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 서기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분위기가 좋아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엘루마라는 이 사람, 그러니까 마술사라는 이야기죠. 이 마술사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총독 서기오가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서 막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이 총독 옆에 딱 붙어가지고 강령술이나 신비 종교의 그 마술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돈을 벌었기 때문이에요. 총독 옆에 딱 붙어가지고 마술을 부리면서 돈을 벌면서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총독이 바울 일행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내 밥줄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끊어져 버리겠구나. 이거 잘못하면 내 먹고 사는 거 다 헛된 것이 돼버리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요, 자신의 밥벌이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했던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힘을 다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기가 찹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힘써 방해하는 사람의 실체를 이야기하는데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아멘. 자, 여러분 먼저 보세요. 이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바예수. 바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것은 여호수아에서 파생된 말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자, 구원의 아들, 하나님의 구원의 아들. 자, 이 사람은 어느 동네 사람일까요? 출신이 어딜까요? 이름만 봐도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인 거예요. 이름 자체가 유대인, 그 사람의 정통, 그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그렇게 있는 거죠. 정통 유대인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를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도 누구예요? 바울도 정체성이 뭐예요? 어느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같은 유대인인데 자신의 밥벌이가 위태롭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태신자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하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참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게 뭔지 압니까? 방해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희한해요. 혹시 이런 일들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여러분들 별로 없으시구나. 저는 많이 있어요. 저는요, 예전에 노인 사역을 할 때 노인 전도대 그 스태프들하고 같이 경산하고 시지에 있는 경로당을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어딥니까, 저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경로당 한번 딱 가니까 그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저 다 알잖아요. 그때 저하고 같이 경로당 가신 분 오늘 아무도 안 오셨구나. 증명할 방법이 없네. 가니까 어르신들이 다 알아보는 거야. 엄마, 이게 누구고? 그 웃긴 목사님 아이가? 제가 우리 어르신들 할 때 설교할 때 억수로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목사님 아이가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이제 대산교회로 갔어요. 막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막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어떤 권사님, 이제 스텝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막 가슴을 치면서 토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경로당에서 교회 못 가도록 제일 방해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누군데요? 라고 딱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수북히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교제하고 앉아 계시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새생명 축제처럼 1년에 2번 정도 해가지고 축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버스 한 몇십 대를 동원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어르신들 모시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전도대원들이 이제 가가지고 매주마다 전도하러 가거든요. 가가지고 이번에 우리 그 축제 하는데 어디서 하면 어르신들 아이고 갈까 하는데 갑자기 한 명이 안 된다. 진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가지 마라. 근데 이렇게 목소리 크고 힘 좀 쓰는 분들이 뭐냐면 그 경로당이 총무님이에요. 여러분, 경로당 전도에서 가는 팁이 뭔지 압니까? 총무를 먼저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총무님을 일단 잡아야 되는데 이 총무님이 반대인 거예요. 못 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 그 총무님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녔거나 열심히 다녔거나 아니면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는 분.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방해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전도하는데 와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걸까요? 제가 보니까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요, 자기가 데리고 오려고, 본인이 데리고 와서, 참 이게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데리고 와서 나 몇 명 데리고 왔어요라고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연말 되면 어떻게 하냐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그 숫자를 딱 해가지고 이제 몇 명 이상 되는 분들은 여행도 보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너가 데리고 가라 이래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순수한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여러분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여행 보내드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여행도 안 보내드리는데 열심히 하시는데, 여행 보내준다 선물 준다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 보고 전도하랬으니까. 죽어가는 저 영혼들 가만 놔두면 지옥 가니까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게 전도잖아요, 그죠?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데 이분들은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 못 데리고 가게 하는 거죠. 가가지고 만약 이름을 적으면 그분의 이름이 교회에 거기에 이제 행정에 딱 등록이 되어지니까 다음에 데리고 왔을 때 이분의 이름을 등록하면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는다라는 거예요. 못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교회를 다니다가 좀 섭섭한 일이 있어서 방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학이라는 의미를 친구들 우리 방학 지금 하고 있잖아, 그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 며칠 안 가고 있잖아. 그지? 그거 똑같은 거야. 교회를 매주마다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방학하고 있는 거야. 한 몇 달, 길면 몇 년, 더 길면 몇십 년. 오랜 세월 동안 방학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그런 방학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가지 마라! 내가 가보니까 다 소용들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분이 마음의 그 섭섭함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 복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알면 어쩌든 간 힘을 합해서 한 영혼 구원하려고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힘 빠지는 거예요. 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태신자를 정하고 기도하면서 인도하려고 다가가면 꼭 누군가가 딱 중간에 껴요. 껴가지고 못 가게 만들어요. 이상하게 그날 약속을 잡아버려요.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아니면 예전에 교회 다녔던 분인 거예요. 힘 빠져요, 안 빠져요? 힘 빠지는 거죠. 힘 빠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을 막아서는 이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냐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 6절에 보면은요, 이 바 예수라는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고 예언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요즘에 이런 사람들 누구일까요? 이단들인 거예요. 이단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면 꼭 중간에 끼어가지고 방해해요. 그런데 웃긴 거는 뭐냐? 자기가 이단인 건 안 드러내요. 야, 그가 뭐 가면 아무 소용없다. 나중에서야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그 고등학교 사회 갈 때 그때 한번 이야기했습니까? 한번 이야기 들은 거 기억나세요? 고등학교 동아리 사회학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하는데 갑자기 애들이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 저들은 뭐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걔들이 어디 다니는 애들이었다고요?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날마다 설교가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제가 그 경산여상에 가고, 지금 자인여상이죠. 옛날에 경산여상에 들어가가지고 한 100명 넘게 되는 아이들이 점심 먹고 나면 이제 같이 예배 드리려고 동아리 한 15분 20분 예배 드리려고 모여가지고 막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은요, 아이들이 막 잘 듣는 아이들도 있지만 떠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떠드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다른 애들 설교 제대로 못 듣도록 방해하는 애들이, 이 애들이 누구냐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근데요, 이 정체를 우리가 몰랐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배드리는 거 힘들어가지고, 설교 듣는 게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떠들고 아이들 막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애들이 하나님의 교회 아이들인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스태프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애들이요, 매주마다 왔거든요. 매주마다 와가지고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누구라고요? 오늘 바 예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술사래요. 마술사. 여러분, 마술사는 뭡니까? 속임수잖아요. 그죠? 속임수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마술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속이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온갖 거짓으로 바보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던 거예요. 특히 총리의 마음을. 이 바보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 4세기의 교부인 아타나시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의 종교를 가리켜서 세교계 종교다. 여러분, 바보 지역 자체가요, 미의 여신 비너스를 섬기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비너스를 숭배하기 위해서 난잡한 성행위도 서슴지 않았대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한 그 바보 지역에서 눈속임수인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혼란케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꼭 이런 거잖아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문화와 거짓 종교들의 유혹, 그리고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을 모두 미혹해 만드는 여러 가지 모습들, 문화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해버린 게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제가 참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영화 보면 참 지금 아마 이상한 사람 되어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영화는 참 희한해요. 5만 가지를 다 상상을 펼쳐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영화들이 뭐냐? 하나님은 없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오히려 이런 세계가 있다, 이런 신들이 있다, 이런 영적 존재들이 있다, 이런 영적 존재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단의 어둠의 존재들이 아름다운 것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들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바 예수의 실체를 그대로 고발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손이요,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다라고 바울은 그 바 예수의 실체를 드러내죠. 이게 바 예수의 실체인 거예요. 그는 괴계와 악행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벌이를 위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의 노예로 쓰임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이런 자가 총독 서기오 곁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태신자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그 불신자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태신자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력들은요, 쉽게 우리의 태신자들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더더욱 우리를 자절케 하고요, 힘 빠지게 해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새생명 축제 몇 번 해보셨습니까? 작년에 우리 최 목사님 계실 때 1년에 몇 번 했어요? 그죠? 거의 뭐 2번씩 했죠. 그죠? 우리 교회 역사가 몇 년이에요? 28년. 이제 올해 29년이다. 그죠? 29, 올해는 안 했으니까 28 곱하기 2는 오, 역시 우리 젊은 아들은 다르네. 56. 만약에 2번씩 했다면 56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태신자들 정해놓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애 많이 쓰셨죠? 근데 여러분, 지금쯤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처음에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이 그대로 있나요?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죠. 왜 그러지 않나요? 해보니까 목사님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오라고 해서 오기는 오는데 그 다음 주도 안 오던데요. 뭔가 벽에 부딪히듯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초청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믿기로 작정하고 한 그 아름다운 열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번, 2번, 3번 계속 그렇게 해보다가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해도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름 적으러 가노? 해도 안 되던데. 이런,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이유들,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부딪히니까 안 된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 버려 있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막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같은 유대인이고, 근데 그 같은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예요. 그런 사람이 자신을 막고 거의 복음을 믿을 듯한 그 순간에 들어와가지고 자신이 복음 전하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바울이 처음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 안 해봤을까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그 그룹들과 함께, 동생들, 제 청년 때예요. 동생들 그룹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딱 나갔어요. 그 친구들이 얘기해요. 딱 돌아와서 얘기해요. 나는 진짜 나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해요. 나가면 그 사람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다고.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서 막 막히더라고. 왜 이러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갑다. 복음 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나를 통해서는 아닌갑다 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땠을까요? 스스로가 단정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뒤로 물러났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 바위 예수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더 기도하면서 더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 총독 서기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리까지 이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말을 잘하니까, 학적으로 뛰어나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바위 예수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고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총독 서기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이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는 안 되는 것 같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까?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내 육체적인 모든 생각과 육적인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성령의 소욕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가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도 성령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